아름다움 성경 영역 첫 번째 시간 성경이란 무엇인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요. 저는 느림보입니다. 슬로우보. 제 이름에 한 글자 보를 붙였고요. 이런 캐릭터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은 아니고요. 그냥 제 자체가 느립니다. 느린 사람이에요.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고 뭔가 삶의 경험도 다 느렸던 것 같아요. 그런 느린 제가 처음에는 이 느리다라는 걸 굉장히 피하고 싶었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뭔가 뜯어 고쳐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고 그야말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저희 느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느린 걸 그대로 인정하고요. 심지어 이렇게 부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함께 느리지만 무언가를 오래 보고 깊이 보는 그 통찰 속에서 무언가를 좀 더 깊이 만나고 배우고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일단 성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정리하자면 이 성경은요. 느린 책입니다. 제가 슬로우 보여서 이렇게 갖다 붙인 건 아니고요. 정말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요. 느린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는요. 성경이 이 책이라는 형태를 가지기 전에 글이 먼저 있었죠. 그리고 글보다는 말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말보다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먼저 계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최종 완성체인 이 성경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보다 느린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성경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그 자체를 하나님처럼 마치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우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성경이 사람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 느린 사람의 옷, 사람의 무늬, 사람의 모양, 사람의 역사 속에서 쓰여지고 종합된 책인 이 성경을 시간 하나하나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사람의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것을 정말 잘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가장 깊고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듯이 사람의 옷을 입은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성경은요, 일단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거룩한 성경을 이렇게 자본에 입각해가지고 설명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요. 그래도 가장 우리에게 아주 깊이 와닿죠? 가장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 많이 팔릴 뿐만 아니라요, 역사상 가장 널리 읽힌 책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널리 읽혔고 그만큼 영향력을 끼친 책이죠. 세계 3대 유일신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이 성경의 구약을 정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건요, 이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읽는데요. 물론 미국 통계이기는 하지만 한 20% 정도가 여성이 더 많이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 남성분들, 형제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경 전체가 다 번역이 된 언어는 무려 704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게 2020년 통계인데요. 물론 성경 전체가 아니라 쪽복음 일부분 번역된 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많습니다. 수천 개 언어로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만큼 성경은 이렇게 다양하게 널리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의 명칭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바이블이죠. 근데 이 바이블의 원어적 의미는요, 그 책들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그냥 그 책들이라는 말인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이제 바이블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책입니다. 예, 책이에요. 그래서 한글로는 성서, 성경으로 이제 겸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성서라고 하는 분야도 있고요. 성경으로 하는데 저는 굳이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요.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지칭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서, 성경 모두 다 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거룩한 책, 거룩한 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이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정경은 우리가 알겠지만 캐논, 네, 어떤 신앙의 표준, 기준이 되는 책이라고 해서요. 우리 신구약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정경화되는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정경 안에서 외경도 나오고요. 위경도 나와서요. 그럼 정경이 아닌 이 정경 바깥에 있는 이런 책들도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또 깊이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성경, 정경, 외경, 위경 다 이해하면 좋은데 이걸 이해하려면 성경의 정경의 형성사를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떼서 여러분이 정말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힘을 입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명칭 바이블, 성서, 성경, 정경 잠깐 살펴봤고요. 넘어가서요. 이 정경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 표준, 기준이라는 의미가 내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야말로 우리의 삶의, 우리 신앙의 표준이고 기준이죠. 그런데요, 이 기준은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죠? 어떻게 성경이 절대적이지 않죠?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가볍다, 상대적이다, 어떻게든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기준 자체가 고정돼 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의 해석에 대한 이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면 기존의 해석은 재조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예를 볼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코페르니쿠스가 있죠. 네.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의 천문학자이고 가톨릭 사제였어요. 그리고 지동설을 주장했고 이것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톨릭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에 이와 같은 천문학자들이 제시하는 이 새로운 증거, 성경의 기준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이 새로운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릴레오도 이 문제로 투옥되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이 과학이 발견한 이 새로운 시각과 증거를 교회가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성경적이라고 믿었던 이 천동설을 교회가 마침내는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성경적이라고 믿었던 천동설을 교회가 포기하게 되고요. 이것은 바로 성경 밖에 있는 증거가 어떻게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을, 우리의 방식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 기준들이 절대적이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예가 코페르니쿠스의 예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이란 무엇인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건요, 우리는 이 진리의 수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진리가 먼저 우리를 오히려 지켜왔죠. 동일하게 적용을 해보면요, 성경은 우리를 통해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휘몰아치고 변화되는 역경 속에서 성경이 먼저 우리를 보호해 왔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성경을 아주 완강하게 지켜내야 할 그 무엇인가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성경을 왜곡하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역시요, 하나님 말씀 모두가 고정불변의 절대적인 대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이 말과 고백에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시고 크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과 우리의 인식의 한계 속에,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시간 속에 들어와서 머물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터 엔즈라는 신학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문제들은 성경 자체와 관련이 있기보다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선의와 관련이 있다.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대부분 성경하고 씨름하고 혹은 성경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갈등들, 문제들은요, 성경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성경에 대해 갖고 있는 우리의 선의에, 다른 말로는 선입견이 문제라는 것이죠. 무언가 편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마찰이,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다머와 같은 철학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선의에 선입견 없이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의의 선입견은 무언가를 알게 되는데 장애물이면서요, 동시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입견, 어찌 보면 이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형성된 우리의 이 인식의 틀, 이 선의를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선의와 선입견이라는 이 인식 틀이 고정이 되어버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정된 그 틀 하나만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해는 변화되고 확장되어가는 길 위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 인식의 틀도 확장되어야 됩니다. 선의에는 또 다른 선의를 통해 새로운 선의로 계속 확대되어 가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운 말 같아서요,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면요,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마태와 천사라는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성경을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영감과 인간의 선의가 만나 대화를 나눈 결과물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영감은 이 그림에 있는 이 천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성령의 영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인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의를 통해서 우리가 놓여진 이 역사적인 토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성령의 영감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고민하면서 이 성령의 영감과 인간의 선의가 만나 그 결과물, 그 기록 결과물이 바로 성경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성령의 영감과 인간의 선의가 만난다. 뭔가 하나로 고정되어 있는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성경이란 바로 성경 안에는 인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 안에는 인간성이 있습니다. 언어 자체가 그래요.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어, 약간의 아람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언어들은요, 성경을 위해 고안된 특별한 언어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당시의 일상 언어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 안에서도 이미 성육신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죠. 사람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 그 성육화된 그 성경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속에는요, 다양한 사회, 문화, 종교적인 배경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토대인데요, 이것을 놓치고 성경을 읽으면 우린 정말 성경을 오히려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육신적인 말하기 방식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의 사회, 문화, 종교적인 배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그 성경의 인간적인 이 같은 특징들은 오히려 성경을 성경이 되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이죠. 이 성경의 인간성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특징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성경을 우리 왜 읽죠? 이 성경을 읽는 이유는 앞으로 좀 더 자세히 다룰 텐데요. 여기서 잠깐 다루자면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성경이라는 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자기들만의 고정된 해석의 틀로 성경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해석한 다음에 그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세상을 향해 심판하고 정죄하고 겁주죠. 그래서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만, 자신들의 신앙을 가져야만 구원이 있다는 식으로 성경을 왜곡합니다. 이건 이단적인 성경 읽기 방식이에요. 우린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특정한 역사와 문화적 순간을 사는 우리를 향해 오늘도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읽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가깝게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오늘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고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절대적 기준 혹은 절대성이라는 표현보다요, 이 일관성이 담겨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아요.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일관성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성경 전체를 통과하고 있는 하나의 큰 물줄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의 큰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구약 어디를 읽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일관성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는 렌즈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정리하려고 하는데 결론부를 이 그림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 이야기로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도 우리 부활절이었잖아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가 성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요, 큰 상실감에 사로잡혔죠. 그토록 따랐고 소망을 걸었고 인생의 희망을 걸었던 예수님을 상실한 두 제자가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길 위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제자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때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성경은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읽는 책입니다.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읽는 책이 성경이고요. 이 인생이라는 길이 곧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을 담고 있는 책이 또한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가슴 뜨겁게 만나는 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익이에요. 성경은 길 위에서 읽는 책이고요. 삶이라는 길을 걸으며 읽는 책입니다. 그 길과 그 삶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인 것이죠.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성경이 무엇인가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것으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또 2번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조금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 성경이란 무엇인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